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드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스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물어가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고 그들이 개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일 친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샬롬에서 여룻바알까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에서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6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짧은 핵심 구절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현상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일으키시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이 시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등장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을 팔려고 할 때에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고 미디안 사람들이 그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다가 또 팔아서 애굽이 결국엔 그 안에서 오랜 세월 고초를 받고 총리가 되었던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광야 생활이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 민족과 교류를 하면서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특화된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여러 민족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휩쓸면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5절에 보면 메뚜기 떼같이 몰려와가지고 무수한 그들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는 현상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어느 한 성을 딱 기지로 정해놓고 그 성을 거점으로 이렇게 활약하는 그 이전 시대의 그 나라들과는 달리 때가 되면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훑어가는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와서 약탈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혼자 한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끌고 와가지고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생각하시면 우리는 한국의 메뚜기 그러면 그냥 갈대에다 줄줄 꿰어가지고 쫙 잡아서 소뚜껑 뒤집어가지고 들기름 뿌린 다음에 확 튀겨 먹으면 맛있는 메뚜기, 그 메뚜기 생각하시죠? 네. 여기 등장하는 메뚜기는요 그냥 메뚜기가 아니에요. 개구리복 입은 메뚜기예요. 우리 강영복 장로님처럼 군대생활 빡세게 한 메뚜기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메뚜기 떼가요 갑자기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면 몸이 얼룩무늬로 싹 바뀌면서 미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람 부는 대로 확 쓸고 가면서 탁 치는 대로 모든 것을 갉아먹어요. 제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 필리핀에 그 사탕수수 밭이 아주 광활하게 펼쳐진 사탕수수 밭이 있었는데요. 마디만큼도 안 올라오게 다 갉아먹고 완전히 폐허가 된 메뚜기가 훑고 지나간 자리를 봤습니다. 거기도 꼭 뒤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개기는 메뚜기가 몇 마리 있더라고요. 한 이만한 메뚜기인데요. 얼룩덜룩해가지고 뭐 잡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잡아먹어봤자 맛이 쓴맛 나고 아주 역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메뚜기는. 그런 메뚜기가 쓸고 지나가면요 사람이 먹을래 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그런 메뚜기 때처럼 몰려와가지고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때마다 올라와서 다 쓸어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 사람들이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숨어가지고 먹을 것을 어떻게 감춰서 곡식을 탈곡을 하고 이렇게 양식을 몰래 해야만 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드온도 지금 보면은 종이 10명이나 있는 집이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집이 결단코 아니죠. 잘 사는 집인데도 지금 밀을 포도주출해서 조용히 타작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다. 이게 지금 이 기드온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성령 충만한지 되게 뜨거운데요. 장로님 조금만 주님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말씀 중에 잠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 좀 낮추십시오. 앞에가 지금 히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불 받았어요 지금. 자, 여러분 이러한 약탈과 이러한 핍박이 계속 해마다 이어지는데도 이것을 막을래야 막을 방법이 결단코 없습니다. 이 수탈에 얼마나 잔혹함이 힘들었는지 어떻게든지 감추고 살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살고 없는 것처럼 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수고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룩한 가치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을 바위 위에 그 재물을 올려놓고 반석에서 불이 남으로써 모든 것이 사라지도록 불을 준비해서 태우는 게 아니라 반석 그 자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태우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는 이 엄청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만나는 이 순간에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셨는가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슬프다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왜 슬프죠? 죄가 많았어요. 왜 그런가? 구약의 역사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함부로 잘못된 불을 올리러 들어갔다가 그 거룩한 성막에서 그 자리에서 죽어가지고 나오는 역사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속죄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거기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서 그 제사장을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장로들도 엄청나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만 가서 만나라고 계속 하잖아요. 우리는 만나면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엄청난 그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해서 보는 그 순간 기드온의 영혼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해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자기의 영혼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절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 밤에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니까 여호와 샬롬이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이게 여호와 샬롬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언제 평안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이건 뭐 정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뱅크 어카운트에 자꾸 돈이 사라지고 빌은 계속 날라오고 뭔가를 내가 갚아야 될 능력이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여러분 샬롬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샬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의 샬롬이 보장된 그런 안정된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아내가 개척하면서 처음 얻은 공간이요. 두 번째 얻은 공간이네요. 두 번째 얻은 공간이 방수가 안 돼요. 비가 오면은 그냥 물이 주룩주룩 뚝뚝이 아니고 주룩주룩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 페인트가 이렇게 뜹니다.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도 먹고 페인트도 먹고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렇게 또 긁어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앉고 있는 그 의자도 제가 개척 때 사용했던 의자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의자가 없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정리한다고 가져가려고 그래가지고 행여 누가 가져갈까봐 막 미니밴 가져가가지고 열심히 쟁였는데 6개밖에 안 들어가요. 이 다리가 접어지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채워넣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6개 갖다 놓고 또 와가지고 6개 갖다 놓고 또 계속 하루 왼종일 들어 날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입을 있는 힘껏 벌려가지고 뭐 하여튼 갖다 놓으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렌트비 내는 날이 돌아서면 렌트비 내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저희도 없는 형편인데 유학생이 있어가지고 200불씩 장학금 줬습니다. 제가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그것도 다 부담된다고 결국엔 안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왜 샬롬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왜 우리 샬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늘 언제나 항상 되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샬롬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냥 뭔가가 우리의 삶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기쁨 어느 한순간 느껴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샬롬을 이루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가 여호와 샬롬을 고백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 부부가 짧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자기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북한에 있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대요. 공감이 하나도 안 됐대요. 뭐가 공감이 안 됐느냐? 어떤 사람이 하루를 열심히 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라면 한 그릇 먹으면서 김밥 한 줄 먹으면서 하루를 때웠대요. 세상에. 그게 힘들어? 우리는 김밥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먹을 똥말똥한 거고 라면이라는 건 구경도 못 해봤는데 왜 힘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일 기분 나쁜 꿈이 뭐냐? 꿈 꿨는데요. 자기가 어느 순간 이북에 가 있더래요. 다시. 자기 눈앞에 한 10m 앞에 자기 집에 있는데 집으로 가야 될 생각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 다시 와 있지?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남자분들 군대 다시 들어간 꿈보다 더 험악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박수치면서 은혜 받아서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샬롬 이런 정도의 여호와 샬롬이 원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구나를 깨달을 때 그 샬롬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왜 엉망인지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보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샬롬을 잊어버린 그 존재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엉망으로 만들어내고 모든 기준과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지고 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런 시간을 4년이나 보내고 이제 다시 무언가 신앙으로 돌아가는 때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와 샬롬이 깨지면요. 엄청난 재앙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거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도심을 구하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간절히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역사가 지금 사사기 6장에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다 각기 자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다 각기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정신없이 살고 있지 그 모든 영적인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영혼이 단 한 명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순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무섭고 그런데도 환경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낮에 무너뜨리지 못하고 몰래 밤에 가가지고 남들 없을 때 그냥 홀라당 다 태워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용기겠어요. 여러분 저희 대학교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학생 운동 데모 이런 거 뭐 아직 그때도 꽤나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것을 찾자고 난리쳐가지고 대학 입구에 청와대 장군 뭐 무슨 여장군 해가지고 막 쌍둥이로 막 이렇게 나무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저희 선배 하나가 남들 다 고향 내려간 방학 때 그것도 비가 철철 내려오는 여름밤에 몰래 가가지고 톱으로 다 썰어버렸어요. 갑자기 그 다음날 학생회에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도대체 이거 썰은 거 틀림없이 이거 예수쟁이 놈들인데 기어코 찾겠다고 막 그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찾고 돌아다녔어요. 그 선배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잘 아무튼 졸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임재를 경험한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이제 갖게 된 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삶의 실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싸워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부서뜨리지 못하고 몰래 밤에 가가지고 그렇게 부서뜨렸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고 계속 기드온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양털 가지고 여기만 아니면 이것만 빼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주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경험해본 삶이 없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낸 역사가 없으니까 계속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확인해보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환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자기에게 물려준 사람이니까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혼합신앙, 타락한 신앙, 그것밖에는 받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순간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 과정을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는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영혼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부족한 모습도 있고 때로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고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삶의 방향과 목적은 꺾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계속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300명만 붙여줘도 이 미디안 군사와 싸울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에훗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락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서 하나님 역사를 써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 가시는 첫머리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 바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삶의 갱신이 없고 회복이 없고 그러고 나면 미디안과는 도저히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과 결여를 모자람과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겪어야 되느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는 삶의 순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람의 어떤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으셔가지고 저희 집이 아무런 삶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당장에 하루에 일용할 양식조차 힘들고 어려운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온 다음에 저희 친척 한 분이 저희를 부르셔가지고 한 3시간 무릎 꿇고 그분의 훈계를 들었던 것 같아요. 조상 잘 섬겨야지. 예수 믿는다고 깝치다가 죽는다. 막 한 3시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부자이신 그 어르신이 도움이라도 좀 주면 좋겠는데요. 그런 얘기는 없고 조상 잘 섬기면 나처럼 잘 산다. 한참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사였던 그분이요, 얼마 안 돼서 본인이 암이 깊이 들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병원에 찾아갔는데요, 암으로 부어있는 얼굴과 몸을 보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려주시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내가 사는 게 일치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사는 건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일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일하실 목적이 있을 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부정이 될 수 있나요? 그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3시간 동안 우리를 무릎 꿇혀놓고 조상신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조상신은 도대체 어디 가고, 자기가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살려주시겠지 하는 연약한 고백을 하는데요, 안타깝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회방을 하더라도 다 물리쳐서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최소한의 삶에 주어진 그 부분을 가지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숫자로 카운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가치는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세상이 웃기냐면 숫자로 표현되고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숫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네?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제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숫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 돈 주고 살려다가 베드로한테 욕 엄청 먹은 그런 존재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영적인 것이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어려움이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룬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해야 돼요. 그 경험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 경험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샬롬을 이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복잡한 인생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왜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지 않은 존재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샬롬의 경험을 가지지 않은 존재들이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논리와 무슨 법 규례를 따지고 옳으니 그르니 자기가 마치 교회를 온전히 정화시킬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인 양 떠들어대는 그 모습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참 안타까운 순간이었는데요. 교회가 분기를 겪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제가 피해서 다른 교회로 나갔는데, 다른 교회가 또 그 나온 사람들로 합쳐져 가지고 다시 제가 원위치가 돼버렸어요. 참, 여러분, 그리고 100만 불 넘게 변호사 비용 들여서 싸웠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변호사만 이겼어요. 아무도 이긴 사람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샬롬을 이루는 길이라고? 아니요. 그때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어야 돼요. 좋은 변호사 찾으려고 돌아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선택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서로가 다른 길을 가더라도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당장에 내가 쓸 수 있는 그 무엇이 생각날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이 고난의 본질적인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상황이 힘들 때 그때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 화평을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삶의 선택이고, 그리고 나면 바울과 아스라든 미디안이든 어떤 존재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사람으로 인해서 이겼다라고 자축할까 봐 하나님께서 줄여서 300명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전에 바락은 10,000명 데리고 갔는데요,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분명한 삶의 선택을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바가 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영혼들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가지고 딜하는 영혼들도 참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몇십 명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이 교회 들어오면 장로 줍니까? 집사 줍니까? 그게 하나님과 딜을 할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들이죠. 저도 참 좋은 분들하고 많이 동역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는데요, 가끔가다 트라우마처럼 남는 그 씁쓸함이 있어요. 온갖 문제 일으키고 나가가지고 김 목사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나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나갈 텐데 계속 사이드로 소문 들리게 하고, 차라리 가셔서 잘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그때가 좋았어 김 목사가 오라고 하면 지금 즉시 갈 텐데 그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가 오라고 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제가 누구를 나가라 하고 누구를 들어오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얼마든지 열려있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과 샬롬이 깨져서 자기 삶에 문제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온갖 혼란과 어지럼이 가득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하나님과의 샬롬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도 들어오고 아세라도 들어오고 미디안도 들어오고 아말렉도 들어오고 동방 사람도 들어오고 온갖 문제가 한꺼번에 다 들어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이 당하기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그들의 안타까움이었지 않습니까? 분연히 일어나야죠.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전을 경험해서 영적으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삶에서도 결코 약해지지 않으면서 맞서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겠다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화평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막힌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관진을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 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